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높이 들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직업 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업에 관한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는 것인데 한국 직업 사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직업의 수가 직업명 기준으로 17,000개라고 합니다. 17,000개의 직업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직업이죠. 이렇게 많은 직업이 있는데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 발표에 의하면 그 대학의 46%가 절반에 가까운 수가 10년 안에 다 없어지고 새로운 직업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직업이 있는데 굉장히 빠른 순환으로 직업이 사라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없어진 직업들 가운데 재미있는 직업들이 참 많습니다. 영국에 있었던 직업 중에 하나는 어떤 직업이 있냐면 인간 자명종이라는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알람 시계가 발명되기 이전에 영국에서 아주 전문직으로 촉망받던 직업인데 어떤 직업이냐면 당시에는 알람 시계가 없어서 사람을 누가 깨울 수 있는 기계가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부탁을 하면 그 사람이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집 앞에 와가지고 긴 장대를 가지고 창문을 툭툭툭툭 두들겨 주면 그게 알람을 대신해서 사람을 깨운다는 거죠. 비교적 1900년 초까지 그 직업이 있었고 알람 시계가 발명되면서 사라졌습니다. 많은 직업이 사라졌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이렇게 아주 귀하고 좋은 직업이었는데 촉망받는 직업이었는데 사라져버린 직업이 하나 등장이 합니다. 어떤 직업입니까? 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산파라고 하는 직업입니다. 사실 이 산파라고 하는 직업은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게 한 1350년 정도의 기준으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지금 2000년 되니까 거의 3300년, 3500년 가까이 전에부터 있었던 직업이 바로 산파라고 하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이 직업이 그 당시에도 굉장히 전문직이었습니다. 아무나 아이를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훈련도 받아야 되고 숙달을 된 사람들이 아이를 받아낼 때 건강한 아이를 잘 받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직업이었지만 그렇게 전문직이기도 했지만 세월이 지나니까 직업이 하나둘 다 사라지게 됩니다. 아주 좋은 것도 영원할 것 같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 둘씩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좋고 제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다 사라져서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지요. 어찌됐든 간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 산파였던 십브라라고 하는 여인과 부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히브리의 산파들이죠.
이 히브리 산파들이 출애굽기의 첫 장을 딱 장식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의 첫머리를 장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좀 더 읽어보면 출애굽기 10장 그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은 출애굽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때 출애굽한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60만 3,550명이라는 거예요. 60만 3,550명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 그 가운데 여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숫자를 할 때 60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숫자를 계수할 때 여자는 다 빼버리고 아이들도 빼버리고, 그러니까 여자가 그 숫자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헤아릴 때 사람의 숫자에도 들지 못하던 것이 여자였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1500년 전에, 한 3500년 전이죠. 그러니까 기원전이니까. 그런데 그런 여인들이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기록하는 첫머리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 숫자에도 넣지 않고 취급도 안 해주던 그 여인들을 위대한 출애굽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장식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비록 여인들이지만 산파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산파들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연약한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산파라고 하는 여인들은 어떤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비록 전문직이긴 하지만 많은 돈, 떼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직업도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어서 명예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은 더더욱 아닙니다. 힘도 능력도 권력도 명예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여인들이 바로 이 히브리 산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을 때 이 히브리 산파들과 함께 대화하며 함께 등장하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애굽 왕 바로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애굽 왕 바로라 그랬어요. 애굽의 왕입니다. 이집트 왕이죠. 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모든 공권력, 최고의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바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왕의 이름이 아니라 당시의 애굽 왕들을 바로라고 불렀는데, 바로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에 파라오라고 이야기하는 그 태양의 아들 혹은 태양의 신을 말할 때 파라오, 성경에는 바로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왕으로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신으로 추앙받던 대단한 인물이 바로 바로라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정말 뭐라고도 비유할 수 없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바로 왕의 명령을 껌 씹듯 씹어버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산파들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인데, 여러분 여인들이잖아요. 가냘프잖아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신으로 추앙받고 있던 바로하고 비교할 때 그 바로 왕의 권력과 그 힘이 얼마나 무겁게 다가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보기 좋게 무시해버린 거예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라. 죽여버려라.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이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을 내버려뒀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먹히겠다 싶어서 인구 억제 정책을 쓰는데, 어떤 억제 정책을 쓰냐면 남자들을 죽임으로써 씨를 말리는 거예요.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줄지를 않는 거예요. 왜?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아주 껌 씹듯 씹어버리면서 아주 무시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여인이에요. 반면에 절대 권력 신으로 추앙받던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이 그런 명령을 무시했다?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재력과 세상에 많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힘의 존재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그 힘과 권력 속에서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들,
세상의 강한 모습 속에 나 자신을 살펴볼 때 내가 너무 연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인데, 연약한 내가 이 악한 세력들이 득실되고 강한 힘으로 무장한들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하지만 애굽 왕과 같은 바로 왕의 세상의 공권력과 감당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걸 히브리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약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이것을 좀 살펴보고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연약한 우리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과 싸워서 세상을 이기는 첫 번째 힘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여?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녀들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또 밑에 21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였으므로?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래서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을 소유한 애굽 왕 바로는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라. 그런데 연약한 히브리 산파들은 그 명령을 무시하고 아이들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말하는 이 반인륜적이고 비인륜적인 명령을 내린 존재가 누구입니까? 애굽 왕 바로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굽, 이집트의 왕입니다. 성경은 애굽 왕을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바로라고 그냥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바로는 왕의 이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로라는 말은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들은 것처럼 파라오라는 말입니다. 파라오는 태양의 아들 혹은 태양의 신이라는 의미예요. 결국 애굽 사람들은 그들의 왕을 바로 파라오라고 부르면서 태양의 아들 혹은 태양의 신, 신 같은 존재로 자신들의 왕을 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신같이 여김받았고요, 정치적으로는 그 나라의 왕이므로 모든 나라의 것들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살렸다 죽였다가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최고의 권력을 거머쥔 사람이에요. 이런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음. 이 바로의 왕의 명령을 어긴 이 히브리 산파들은 쉽게 말하면 죽을 각오를 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명령을 어긴 겁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죽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나는 효도관광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더 좋아 그러시더라고요. 천국 가는 게 더 좋으시다고.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제가 어깨가 좀 불편해서 병원을 간 적이 있어요. 늦게 가면 사람이 많을지도 모르니까 일찍 가서 빨리 하고 볼일 봐야지. 아주 그냥 일찍 정형외과를 갔어요. 갔는데요, 이미 제가 한 발을 늦어가지고요, 이미 정형외과 물리치료실에 각 방마다 다 가득 차고 대기까지 하는데 제가 1시간 반, 2시간을 기다려서 겨우겨우 치료받고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 그 이유를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갔더니 저보다 먼저 어르신들이 아직 병원을 점령하고 계시더라고요. 정형외과에 물리치료 받으시려고. 근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일찍 가셔서 병원 한가득 몇 시간을 기다리시면서 치료를 받으시는 걸까요? 천국 빨리 가시려고? 살려고?
죽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두렵기 때문에 저 역시도 젊은 사람이나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죽음은 다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은 그 죽음을 무릅쓰고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려준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바로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비인륜적이고 반인륜적인 명령을 내린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면서 어마무시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바로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지금 비록 내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살아계신다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 히브리 산파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유한한 인간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살린 거예요. 요즘에 낙태법이 화두입니다. 그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임신한 산모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권면하는 것은 산모의 인권을 침해할 위험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임신한 여인에게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아이를 낳으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산모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바로 지금이 우리가 가장 기도해야 될 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정말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히브리 산파들은 죽음과 삶의 기로에서 이 아이를 살리면 내가 죽고 내가 살려면 이 아이를 죽여야 되는 그 기로에서 아이들을 살리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왜? 바로왕 세상의 세력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세상에는 어느 곳이나 시스템이 있어요. 조직이 있어요. 그 시스템과 조직이 이 세상을 움직이게 되는데 그 조직 속에 끼어서 삶을 살다가 보면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불의한 행동을 묵시적으로 강요받을 때가 있어요. 말이 좀 어려워서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세상의 조직 속에 섞여 살다가 보니까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조직이 원하니까 이것이 불의인지 알면서도 누가 하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내가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있더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묵시적으로 강요를 받는 상황이에요, 불의를. 그것을 하지 않으면 뭐가 날아가요? 내 직장이 날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불의한 일을 아무리 무언으로 강요받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강요하는 직장의 상사가 두려울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의에 동의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불의를 강요하는 세상의 힘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의 힘이나 권력이나 세상의 강요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올해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올해는 3.1운동이 100주년이 되는 기념해입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한 교복업체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는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독립투사가 누구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일 것 같아요? 에? 이른비 예배 드린 사람 말하지 말아야지. 여기서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65%에 되는 학생들이 유관순이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김구나 안중근 이런 사람이 나올 줄 알았어요. 멋있잖아요. 폭탄을 던져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고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첫 번째로 뽑힌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는 유관순 열사가 첫 번째로 뽑혔다는 거예요. 좀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참 어린 여학생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 유관순이라고 하는 여리디 여린 여학생에게서 항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항거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생각해 봤어요. 천안에 가면 병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매봉교회가 있는데요. 원래 이 매봉교회의 이름은 지령리 교회입니다. 그게 원래 예전에는 지령리였거든요. 지령리 교회예요. 근데 이 지령리 교회가 세워진 게 참 사연이 있더라고요. 일제 당시에 많은 민족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눈에 가시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불태우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고 순교하게끔 하는데, 거기 병천에 가면 아우네 장터가 유명한데 아우네 교회가 있었어요. 옛날에 이름은 아내교회였는데 아우네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일제에 의해서 불이 탔어요. 거기 보니까 불타다가 남은 석가래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석가래를 가져다가 지령리에서 교회를 세운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유관순의 육촌 할아버지예요. 유관순의 육촌 할아버지가 지령리 교회를 세우고 불타다 남은 교회를 가져다가 교회 석가래로 삼아서 교회를 지었다는 게 거기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으로,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무너진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겠다는 의지가 그 안에 있었던 거지요. 그 지령리 교회에 그들의 부모도 다니고 그들의 사촌과 여러 사람들이 그 교회를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 지령리 교회 대부분 사람들이 일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고 투옥하기를 반복했다는 거죠. 유관순 열사의 어머니도 역시 그 교회를 섬기다가 일본군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 소녀입니다. 아마 서대문 형무소에서 죽었을 때 나이가 18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비록 어렸지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득 찬 소녀로 자라났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인지 이 소녀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유관순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은 고통만은 견딜 수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서워요 좀. 나라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는 게 이 소녀의 가장 큰 슬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일제 순경들 서슬퍼런 총칼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손톱이 빠지고 발톱이 빠지는 고문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절대 권력이요 최고의 공권력이라고 하는 일제의 모든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한민국이 독립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항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항거했던 이 유관순의 시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자라났기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치 히브리 여인들이 애국왕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히브리 산파들이 세상의 최고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유관순 역시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오스트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성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현상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타나는 뚜렷한 현상이 있는데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세상의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세상의 악한 세력의 힘들은 정말 이 세상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까 우리가 통탄할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위협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힘이 아무리 강하고 두렵다 할지라도 바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함, 경외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둘째로 세상을 이기는 힘은요, 지혜로움입니다. 지혜로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저나 여러분들이 늘 갈등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과 늘 부딪히고 충돌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그 추구하는 방향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세상의 권력이 추구하는 것과 정반대로 가기 때문에 늘 부딪히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세상은 우리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세상은 여러분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쳐다볼 때, 야, 우리가 저 어마무시한 세력들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바로 이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건 지혜로움이에요. 오늘 말씀 19절과 18절과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보면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굽 왕 바로가 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죽이라는 거죠. 남자아이들 줄이면 씨가 말라버려서 인구가 준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 여인들이 남자아이를 살린 거예요. 계속해서 남자아이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바로가 찾아와가지고 그 연약한 여인에게 찾아와가지고 왕이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왜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냐? 왜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았냐? 여러분, 이 상황에서 떨릴 것 같아요? 안 떨릴 것 같아요?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은 하나도 안 떨리는가 보네. 떨리는 거예요. 제가요, 이렇게 주보를 만들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면은 목사님 떨려서 못해요. 뭐해서 못해요? 떨려서. 여기가 그렇게 무서운 자리입니까? 떨려서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앞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에게 나를 보여주고 누군가와 대면을 하고 대화를 한다는 게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하디 약한 여인이 그 강하고 강대한 어마무시한 권력을 가진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어겨버린 거예요. 왜 어겼냐고 지금 따지러 바로가 온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왜 살렸냐라고 하는 그 순간에 벌벌 떨고 무서워하는 그 순간에 이 히브리 산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이 말이 뭐냐면 바로 왕이 딱 와서 말하니까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왕이시여, 당신이 몰라서 그러는데 히브리 여인들은 무지하게 건강합니다. 제가 가서 애 받고 탯줄 잘라주고 다 해야 애가 낳는 게 아니라 내가 가기도 전에 자기들이 힘써서 애 그리고 자기들이 그냥 탯줄 자르고 강보로 둘둘 말아서 모든 처리 다 끝났습니다. 그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주예를 하면서 막 웃었어요, 속으로.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진 왕이 와서 하는 얘기가 왜 살려주었냐 하고 다그치는데 하는 말이
너무너무 지혜롭고 너무너무 완벽하게 거짓말 하니까 찍소리 못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음번에 태어나면 어떻게 해라? 네가 가서 태어나 있으면 그 남자아이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강물에다 던져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가 산파들에게 일패한 거예요. 지금 진 거예요. 얼마나 그 상황이 우습습니까? 아주 절대 권력의 소유자였던 애굽왕 바로가 약하디 약한 그 히브리 산파들에게 일격을 당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 산파들이 평상시에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들이라 왕이 와도 거짓말하는데 조금 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강철 심장을 가졌다 할지라도 왕이 와서 다그쳐 묻는데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라도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때에 맞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급해도요, 급하면 급한 대로 살 길을 다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급하면 급한 대로 무슨 길을 열어줘요? 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의미 있게 본 구절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다 이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부모님들을 생각했어요. 이 산파들 역시 어머니고 출산의 경험이 있는 분들인데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 여인들이란 이스라엘의 어머니를 의미하는 거예요. 히브리 여인들, 이스라엘의 어머니예요. 신앙의 어머니들이고 믿음의 부모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애굽 여인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의 여인들이에요. 애굽의 여인들이니 바로를 섬기고 애굽의 여러 신들을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여인들이에요. 오늘 히브리 산파가 하는 얘기가 신앙의 여인들은, 히브리 여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 이방의 여인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여인들, 불신의 여인들과는 다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충격적으로 와서 다가왔습니다. 히브리 여인들, 믿음의 어머니들은 세상의 여인들과 다르구나.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왜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어머니들, 신앙의 아버지들을 섬기고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존경해야 되는가? 그들은 세상의 여인들과 다르기 때문에. 히브리 여인들, 믿음의 어머니들, 믿음의 부모님들은 애굽의 여인들,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부모님들과 다르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러한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어버이들을 존귀히 여기고 높이 받들게 되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연약한 산파들이 강력한 바로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지혜로움이라는 거죠. 지혜로움.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그 자리를 모면하게 하시고 1승하게 하시는 그 지혜가 여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살다 어려움이 올 때에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혜가 여러분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죽을 일 쌓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죽을 일 쌓였어도 지혜는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2개의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단을 필두로 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에요. 이 어둠의 세력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성도들이 어려울 때는 물질을 유혹해서 성도들을 그 유혹으로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평안할 때는 핍박을 가해가지고 또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의 약점을 공격하고 성도를 정죄하고 그래서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결국은 죽게 하는 것이 사단을 필두로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세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빛의 세력도 있어요. 빛의 세력은
생명의 세력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새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이루게 하는, 살리는 세력이 바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빛의 세력입니다.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과 빛의 세력으로 살아갈 때 이 빛의 세력으로 세상을, 어둠을 이기려고 한다면 지혜로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 넘치는 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자라면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세상을 이길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로 이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은혜 받음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은혜 받음이에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고 정말 약한 유한적인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건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 오늘도 은혜로다 우리 막 찬양했잖아요. 은혜입니다.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누구는?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더라.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도 왜 살려줬냐 했더니 미리 다 나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누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요? 산파들.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강해지고 번성해지는 것은 누가 그렇게 됐어요? 백성들이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주체와 축복을 받는 주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은혜는 누가 받고? 산파가 받고. 강해지고 번성하게 되는 축복은 누가 받고? 백성들이 받고. 여러분, 은혜와 축복의 주체가 지금 다릅니다. 분명히 은혜는 누가 받았습니까? 산파가 받았어요. 강해지고 번성하는 축복은 누가 받았어요? 백성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한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축복의 통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통로는 뭐냐면 파이프예요. 이 파이프를 통해서 물이 지나가기도 하고 파이프를 통해서 기름이 지나가기도 하고, 이게 파이프예요. 파이프를 통해서 이쪽에서 저쪽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내려와서 그 통로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은혜를 누가 받았냐면 산파들이 받았어요. 산파가 은혜를 받았는데 복은 누가 받았어요? 백성들이 받았어요. 지금 이 산파들이 무엇이 됐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되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어머니 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직장 생활하는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직장까지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이 복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은혜 받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은혜가 아니고 뭐라고요? 은혜 받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은혜와 은혜 받음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이나 크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자리,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도 은혜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도 거기에도 역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여기에 저나 여러분이나 있는 이 자리에 똑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고 은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 받음이 있고 은혜 받지 못함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 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모자라서 못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가 너무 작아서, 그 은혜가 사람들이 골고루 받을 만큼 모자라서 사람들 은혜 못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든지 어떤 삶의 상황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 아멘 아멘, 그것은 나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은혜 받음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많이 있어요. 은혜는 흘러 넘쳐요. 그러나 내가 아멘으로 은혜 받지 못할 때에 그 은혜는 내 은혜가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가 아니라 은혜 받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삶의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어떤 순간에든지 은혜 있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 받음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나약한 사람이 강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미련한 사람이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겁장이가 아주 히브리 산파처럼 용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은혜가 은혜되는 거예요. 말이 좀 헷갈리는데 은혜를 받아야, 내가 은혜 받음이 있어야 은혜가 은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은혜는 그래서 뭐냐면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것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저는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 받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기는 거예요. 은혜 받는 순간 이기는 거예요. 어떤 삶에 어떤 역경이 와도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감하시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움으로, 은혜 받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가득 찬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은혜가 은혜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